우리 다 같이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나서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를 숨겨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며 또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온갖 은혜들과 세상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곳에 오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강미숙 권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웠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여건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참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범죄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막 또한 눈으로 말로 손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얘기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은혜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의롭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큰 기쁨의 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아버지 사랑하며 협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잘 아버지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아버지 하나 되어서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며
아버지 도우며 아버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와서 정말 아버지 영생을 아버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좀 여러 가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지만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통일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또 앞으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욱 어려움 닥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영적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굳건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맺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병마에서 질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강모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강대상에 섰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두리마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감미라 목사님 아버지 개척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곳에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하여 그에게 죄인이 각 사람이 있으리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님에게 은혜를 입어주심에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반성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아주 고난 중에 있는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의 첫사랑이어서 그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남편 야곱에게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굉장히 아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특별한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아들에게는 그냥 채색한 옷을 입히지 않았는데 요셉은 그 당시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입는 물감을 들인 옷을 입었을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애굽 땅. 당시 이 성경의 세계관이 있는 그 땅은 서쪽으로는 애굽이 강대국이요, 동쪽으로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라크,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엄청난 풍요로운 땅을 준 그곳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인들은 이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서로의 물자를 가지고 대상들이라죠. 대상들 납타들에게 물건을 싣고 움직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 대상들에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메소포타미아에 갔다가 지금의 가나안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요셉의 처지와는 좀 약간 어긋나는 표현이에요.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끌려라는 표현이 아니라 끌려서 끌려가. 자, 끌려간다는 거하고 이끈다는 거는 표현이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틀린 의미입니다. 그죠? 정확한 요셉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라면은 요셉이 당시 상인들에게 끌려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근데 1절에 뭐예요? 요셉이 이끌려. 요셉이 누군가에게 지금 이끌려서 애굽 땅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셉을 그럼 이끌었냐 이거에 가서.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이끌었어요? 그렇다는 표현이 안 맞아요. 그냥 끌려갔다는 표현이 맞죠.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인생 뒤에 요셉을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간 때가 그의 나이 약 17세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요셉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비슷해요. 다윗도 17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잠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취급받다가 당시 왕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17세부터 30세까지 도망자의 생활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13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청소년기의 13년은 어마어마한 긴 기간이에요. 그냥 단순히 숫자로 13년이 아니라 그의 인생 거의 전부의 반을 도망자 생활을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그런 젊은 시절의 고난이었다. 근데 사실은 다윗과 요셉이 이 젊은 시절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지만은 또 다윗은 상대적으로 더 요셉보다는 나은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비록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해줬잖아요. 지금은 비록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당하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가 나중에는 결론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희망줄이었어요. 다윗은 그렇지만 요셉은 뭐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높은 지위에 오르지만 지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요셉은 무슨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너가 어디 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난데없이 형들의 배반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특별히 돌봄을 받았던 특별한 존재에서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천한 자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온 것처럼 요셉도 급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설고 낯설은 이 애굽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 요셉은 나이 17살이에요. 사춘기. 우리 사춘기는 별로 힘든 일이 없어도 힘들어요. 그죠? 요새 제일 무서운 애들이 뭐예요? 중2 애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중2병이에요. 집에서 뭐라 그러면은 싫어. 안 해. 반도. 신경 쓰지 마. 나오는 소리가 다 부정적이나.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중2는 안 건드린대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래요. 고등학교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 시기를 지나서 좀 괜찮은데 너무나 힘들어요. 요셉이 17세면 사춘기예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그 시기에 요셉이 형들의 배반으로 무슨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를 팔린 게 아니에요. 멀쩡히 아버지의 지시로 형들에게 맛있는 것을 갖다가 대접해주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 갇혀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그나마 조금 나아진 상태가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린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 주변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한다면은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갈 수 있지만은 애국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다시 아버지와 뭐 형들은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동생 베냐민 어린 동생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통의 청소년들하고 달랐음을 알 수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39장이 요셉에게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갈의 집에 노예로서 생활하고 또 그러다가 또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안 되니까 그를 거짓말로 요셉을 감옥에 보냈죠.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또 짓지 않은 죄악까지도 뒤집어 쓰고서 중죄인들이나 갇히는 감옥에 갇혔으니 이것은 뭐에 가서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에 가서. 그래서 39장은 요셉의 시기에 가장 흑한 기예요. 암흑기예요. 그런데 이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그를 지켜봐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4번이나 39장에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만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또 그의 인생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를 지금 연단 가운데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인생이 이제 지금 이 암흑기를 통해서 또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 변화의 시기에 핵심적인 것은 요셉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은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요셉 뒤에서 요셉을 움직여가는 분,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대요. 이것도 요셉의 처지에서 보면은 썩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에요. 아니, 자유인이었던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하다는 게 말이 돼요? 가난한 집 자식이 집을 떠나야 되는데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엄청 좋은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좋은 인물이 되고 뭐 이런 거라면은 형통하다는 말이 어울리겠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형통하다는 표현은 사실은 뭔가 현실과 좀 약간 괴리된 그런 느낌의 단어예요. 예,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옛날에 노예들이나 종들은 보통 다 무슨 일을 해요? 나가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목축을 하거나. 근데 이 애굽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되게 약간 미천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아람 사람으로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유리한다는 게 그냥 뭐 전쟁을 피해 도망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축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떠돌이 다니면서 유목민 생활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이런 유목 생활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목민들을 되게 약간 멸시하고 약간 부정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종들은 팔려오면은 떼앞끝에 나가서 반일 논의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집트가 지금의 우리 아시아보다 훨씬 먼저 벼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는 벼농사가 꽤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노예로 팔려가면은 땡볕에 나가서 일하고 해가 저물어야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것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소유다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셉이 집 바깥에 나가서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일을 하는, 쉽게 말하면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좋은 대우를 받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또 이 세상에 잘 살고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풍습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아가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는 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하나에 그치지 않아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복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할 때 그 샬롬은 단순히 전쟁하지 않는, 다투지 않는,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어져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샬롬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상태가 바로 그 샬롬인 것이죠. 우리가 영이 잘 되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 똑똑해서 얼굴이 잘생겨서 뭐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도 부분적인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노예로 팔린 요셉이었지만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17살에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더군다나 형들의 배신으로 알지도 못하는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다 낯설고 고향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까지 팔려왔으니 뭐 속에 울분과 분노가 막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노예를 할지라도 막 그냥 자기 맘에 안 들면 막 난리치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망가지기 딱 좋은 인생이었어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또 신분도 자유인에서 노예로 낮아진 상태였고, 또 자기 나라도 아닌 엉뚱한 애국까지 끌려가서 팔려간 상태였어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철부지 같았지만은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런 가문을 이어온 믿음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려 있었지만은 그 자기 가문을 지켜온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내려온 그 신앙의 길에서 그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은 거꾸로 우리가 신앙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불렀다고 우리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두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면은 그 안에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냥 자기 멋대로 하게 두면 안 돼요. 왜냐면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면 뭐예요? 아이들 버리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서 부모를 욕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부모를 왜 욕해요? 아이들을 욕해야지. 근데 그게 뭐예요? 가서 그 아이들을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고 잘 세워갈 수 있는 신앙적으로 세워가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은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인해 부모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셉은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양을 치는 형들과 달리 집안에서 아버지 야곱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춘기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는 참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엉뚱한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건강이 나빠져서요? 친구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절망에 빠져서. 절망이 뭐예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게 되니까 생명을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셉은 절망이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뭐 엇나간다고 반항한다고 그때는 다 그런 거야. 그냥 두면 안 돼요. 때로는 교훈해야 돼요. 때로는 야단쳐야 돼요. 아무리 듣기 싫어한다고 해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기준 가지고 아이들을 다루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린 집안들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려고요. 일부러 바깥에 있으면 그 시간 지나서 들어와요, 가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에 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은 어린 시절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 가지고서 훈계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법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은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다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망가져야 될 때 망가지지 않았던 유일한 기준점이 있었다면 아마 집에서 아버지 야곱과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바깥에 나가서 그냥 목축, 유목상을 하느라고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실수 많이 하잖아요. 못된 짓을 하고서도 반성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좋은 학교, 무슨 뛰어난 학교 이런 거 가는 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쓰시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지 그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자기 집의 어린 종인 요셉이라는 아이에게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서 요셉이 하는 것을 보니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종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날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바로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주인이 종을 보고서 뭘 배우고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요? 이 요셉을 보고서 그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높은 신분의 사람이 가서 지금 청와대 경호대장이에요. 경호실장이에요.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겠어요. 왕을 날마다 보고 지키는 사람이니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뭐가 아쉬울 게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요셉의 생활을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란 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깨달았다는 의미. 우리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뭐 잘나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는 그거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나이 어리지만은 정말로 그 나이의 아이에게 볼 수 없는 성실함과 또 이를 또 종으로 팔려와서 참으로 자기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종의 생활을 하면서도 늘 웃었다는 거에 가서 그가 종의 생활을 하면서도 늘 긍정적이었다는 거에 가서 도저히 그 시절에 그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서 얘에게는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 특별한 것이 뭘까? 보았더니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예,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또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집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즉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서 그 요셉을 자기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이도 어렸어요. 또 가나안 사람들, 유목민 출신이라서 애굽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요셉을 이 보디발이 집의 중요한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뭐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언제부터요? 요셉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온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알아보았어요. 그와 함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자기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베풀었지만은 그를 인정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들어 사용하기부터 그 집에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서 어떻게 돼요? 높여줘야 돼요. 또 그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날마다 벼락만 맞으면 돼야 안 돼요. 믿는 사람 옆에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날마다 피해를 보고 잘못된 일만 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지만 또 요셉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그냥 교만하고 또한 폰만 잡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주신 복을 그가 주변에 흘러보내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에 가서 자기 맡겨진 일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했다는 거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거니까 가만히 넣어놓고서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또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서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니까 손발 다 가만히 묶어놓고서 입만 이렇게 동동 뜨고 있는 것이 옳은 태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걸 믿으면은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옳은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지만은 또 맡은 바를 잘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의 사람 됨됨을 다 알았다 치더라도 요셉이 성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은 중요한 자리에 앉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착하구나, 쟤는 뭐 믿을 수 있는 애구나 정도였지. 근데 그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긴 건 뭐예요? 그가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에 너무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주인의 집이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잘 안 되던 직장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직장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사귐으로써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그 전에 안 됐었는데 우리가 교제함으로 막 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여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서. 근데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 우리는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 뭐예요?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짓밟고서 올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높아가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시는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은혜를 같이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가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보디발이 요셉에게 혹 빠졌어요. 그의 집의 모든 것. 다만 먹는 음식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그 풍습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뭐예요? 천대시했다고 했잖아요. 불결한 사람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이나 유목민들을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독 같은 걸로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유목민들을,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에 여겨서 같이 식탁에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디발과 그의 가족들이 먹는 식탁에만 앉지 못했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것은 거의 주인과 대등한 관계에 서 있었겠죠. 사실은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때였잖아요.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솟아나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미소 짓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가 무슨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약속이 분명하게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소망이 아닌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날마다 주일마다 저를 막 이렇게 만지시는 걸 느껴져요. 가서 야 이거 봐라. 너희도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 아멘. 너희 교회도 이와 같이 하겠다. 아멘. 너희 성도도 이와 같이 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가서.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할 때 기뻐요. 가서 이번 주일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 말씀 통해서 위로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이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가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1절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경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경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경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경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같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때 안타까움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영적인 목과 또 필요한 것들을 친히 채우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쓰러져 실망하는 영혼들을 세우고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큰 기쁨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는 다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조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